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9장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 19장 펴시고요. 그 몇 절 앞으로 가보시면은 레위기 18장 24절 우리 잠시만 돌아가 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 그 몇 절 앞에 있습니다. 그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 뽑아서 버리시죠. 왜 그렇게 하시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왜 하나님이 거기서 뽑혀서 쫓아내라, 진멸하라 하셨냐? 이 부분이 그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내내 성윤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근친상간이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수간성교라든가 집단성교라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킬 것도 없죠. 아내를 보호하거나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갖다 잘 기르거나 양육하는 거, 이런 어떤 책임감 있는 아버지들도 없었을 것이고, 아이들을 잘 무릎 위에다 앉혀놓고서 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교육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건한 교육을 받아서 좀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손들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그 인류 역사에서 제국들이요, 흥망성쇠가 항상 쇠가요, 성적인 타락에서 가정제도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을 때, 천년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요, 수많은 제국들이 그렇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제국들이 멸망의 전조를 보였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목욕탕 문화가 그렇게 많았대요. 목욕탕 문화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처럼 몸이 찌뿌둥하고 막 개운하지 못하면 가가지고 사우나하고 이제 몸 씻고 오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집단 어떤 성교의 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에 가시면은 그 성지순례에도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에베소 지역을 가보면은 그 창녀천 거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냥 도시가 거리 하나가 전체가 사우나예요. 그냥 목욕탕인데 거기는 벌거벗은 여자들이 막 수두룩해요. 로마 시내로 전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올 때 막 피비린내 나는 혈전을 벌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핏발이 서서 사람을 죽이는 현장이 있었으니까 살기가 등등하죠. 근데 그 상태로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요, 일반 시민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그랬대요.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었던 로마 이야기에 보니까, 시오노 나나미의 기록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살기등등한 눈빛을 죽이기 위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위한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죠. 거기는 반드시 목욕탕이 있었고, 목욕탕에서 여인들과 함께 막 그렇게 전쟁의 긴장도 풀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하면서 한 번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제 들어왔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전사들이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성적인 그 타락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이런 뭐 고고학적 자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발견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쫓아내고 과거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서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미래 가나안 땅을 쫓아 따르지도 말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대로 두면은 그런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가, 그런 영향력이 거룩한 일을 위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염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무서운 질병이 이스라엘 안에, 뭐 매독 같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이런 것들이라도 퍼지기만 하면 이스라엘 안에 큰 낭패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오염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이런 참혹한 일들을 범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8장 2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 땅 주민이 누구죠?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말하는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사람들의 음란 때문에 그 땅조차도 더러워졌다고 말해요.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 무슨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이미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너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유복하게 오래오래 산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복이다. 이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무슨 차이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다. 이게 이런 말들이 어떻게 마음 깊이 좀 다가오시나요? 3,4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저 그 바다 건너서 유학한 목사님이 막 10년 동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어렵게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줘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 이미 있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심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어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 바람 타고 구름 타고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세 가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 잠깐 그것을 뭐 미처 못 전하고 이제 말을 접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여러분 신비한 종교나 뭐 대단한 뭐 그 엄청난 세력을 막 자랑하는 그런 종교들이 떠오르는 종교들이 있을 때라도 세 가지만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잘 분별하시면은 다 분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진리는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근데 그 종교가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붙여 뭐 교주가 뭐 재림한 하나님이네, 그럼 그와 그 몸을 하나로 하면은 뭐 신일 합일체가 돼가지고 뭐 있었던 모든 중범죄가 다 사라지네, 그러고서 뭐 하나님의 아내가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성 성도들 갖다가 가스라이팅 해갖고 지금 정명석이는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이만희도 뭐 그런 그 예가 있었고요. 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최근에 PD 수첩에서 나왔던 게 있거든요. 하여튼 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윤리적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이냐. 참된 진리는 역사적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그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거예요. 이런 율법 주어지기도 전에 경건한 사람은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반드시 지켜왔을 거예요. 이 말씀이요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커먼센스 상식이 있으면요, 양심이 있으면요, 이거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동서고금막론하고, 아니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면서 이렇게 성적인 윤리 지키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아가는 게 뭐가 이상해요?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다고 또 윤리적이다 보니까 수천 년 거슬러 내려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당 안 다녀도 양심 청결한 사람은요 이 정도는 잘 지켜요.
역사적으로 그 역사와 함께하면서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역사성이 있어야 참된 진리로 인정받을 만하죠. 그 사회가 이런 어떤 기본 질서, 기본 윤리를 어기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타락해 간다 해도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인 종교의 책무라는 거죠. 이상한 종교가 어느 날 아무런 역사성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말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진짜 종교래요.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가짜래요. 신흥 종교죠. 이건 사입이에요. 대부분 99.999% 사입이에요. 신천지가 그렇죠. 자기들만 아니고 자기들은 다 그 구원받는 교회고 자기들 바깥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가짜다. 그리고 자기들만 보혜사들이고 다른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다 늑대다. 개요 늑대다. 그러니 그 늑대의 입에서, 개의 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우리가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선포하거든요. 이게 모략이라는 말로 이 거짓말을 합법화해요. 개혁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빼앗아서 자기를 입속 채워요. 자기 교회에 속할 사람 섭외하기 위해서 거짓말 얼마든지 된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모략 그런 거 아무리 미사여구 붙여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진리는요 보편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윤리적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역사적이다. 세 번째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동서고금, 서양에서는 통하는데 동양에서는 안 통해. 이거 말이 돼요? 지금 신천지 교리 중에요 12지파가 있대요. 근데 서양에서 안 나와. 동양에서만 나와. 동양에서도 어디서만 나와? 대한민국에서만 나와. 북한도 안 돼. 383 이남,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만 12지파가 나온대. 지들끼리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말.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바라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번개가 쳐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번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지구 반대편이든 지구 이쪽 편이든 간에요 주님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다. 그죠? 볼 수밖에 없다. 재림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희가 올 때 난 못 봤단 말이에요. 보편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별 재주를 다 부려도 그들이 가짜라는 사실은 확실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떠오르잖아요. 종교적인 현상이 떠오를 때 어떤 진리의 요소가 헷갈리긴다 하시면 이 세 가지 잣대를 딱 들이밀고 분별해 보세요. 윤리적이냐, 역사적이냐, 보편적이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될 만한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잘 비추어 보고 아니라면 그냥 담대하게 돌아서셔도 좋다. 이만희, 뭐 박옥수, 안산홍이, 뭐 정명석 등등 다 갔다 보세요. 그럼 뭐 윤리성, 역사성, 보편성이 어딨나?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만의 논리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갖고 놀다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다 착취하고. 비진리 영역에서도 한 가지는 충족할 수 있어야 돼. 윤리성으로 하면은 제7일 안식일 교회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가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요. 삶의 규모도 있어요. 근데 셋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개가 다 만족해야 돼요.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음식부터 완전히 얼마나 정결한지 몰라요. 안식교도들 피를 뽑으면요, 이 동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0이라고 하면 정맥으로 뿜어져 들어가는 피가 0이에요. 그 수치가, 이게 신생아나 가능한 피예요. 이렇게 맑은 피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요 각별하게 성경에 주의한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구별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농약도 안 쳐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농사 지은 것들만 먹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기준에도 흠결이 없어야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디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 19장으로 넘어올까요? 세 가지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19장 1절 2절 계속 읽어볼게요. 1절 2절. 19장은요 성윤리를 넘어서 도덕적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 19장 1절 2절 시작.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후에도 여러분 특이한 반복을 보게 되실 텐데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확실하게 인증한다,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 여러 도덕적인 의무를 명령하신 뒤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거 분명한 거야. 이거 분명한 거야. 내 이름을 걸고 이건 분명한 거야 라고 확언하시는 것, 확실히 명령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 전제가 뭐냐? 1절, 2절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나는 여호와다?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건 분명한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2절을 계속 거듭거듭 받는 거예요. 이후에 받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3절 예를 들어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확언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딱 하나로 괄호로 딱 묶어가지고 이것은 분명한 나의 명령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요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는 어디로 또 올라가야 돼요? 2절에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절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가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다. 세상 모든 신들과 다르다. 구별되다. 사실 성경적인 의미의 히브리 언어 안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훨씬 더 옳고 훨씬 더 바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과 달라라.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보다 훨씬 더 옳고 세상보다 훨씬 더 바라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거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한 방법이 뭐예요? 19장처럼 하면 된다. 19장처럼 살면 거룩한 거다. 이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이거는 모세가 전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직접 명령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인용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으니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9장처럼 살면 가나안의 그 많은 그 죄 많은 족속과는 확실히 달라서 구별될 것이다. 우리도 19장처럼 살면 사실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이거는 10계명에도 있는 거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승윤이가 어렸을 때 이 암기를 시켰는데 그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암기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다. 공경이 뭔데? 공격하라. 계속 잘 수정이 안 됐던 부분인데, 자, 거룩한 게 뭐냐?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마도 부모님을 경외함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성적으로 문란했으니까요. 지킬 가족도 없고요. 내가 솔직한 말로 뭐 동남아 어느 그 나라에 가도 거기 가족 그 제도가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아빠는 아기를 낳고요, 아기 엄마가 임신한 걸 보고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엄마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 몇몇 나라들은요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중심이 된.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가장 존경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심지어 아들인데도 누구를 존경해요? 엄마를 존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 따라 화장도 하고 엄마 따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게이들이 많아요. 엄마의 영향력을 받아서 엄마 같은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가나안 족속은 성적으로 큰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것이 가정이고 저마다 자기 쾌락 채우기 바빴죠. 부부간에 허락하신 성관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하고나 막 하니까 뭘 지킬 가족이나 자녀가 있겠어요? 설령 그런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다 한들 무슨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려 하겠냐고요. 신랑은 나가서 막 문 여자들과 바람 피는데 아내들은 가만히 있나요? 또 그냥 맞바람 피는 거죠. 문 남성들하고 또 바람 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지킬 만한 의무도 없어요. 그 어느 날 빠이빠이 해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선교, 집단 선교까지 가는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의정절 이런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장 성윤리를 넘어서서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평생 사랑할 사람 정해서 깊이 사랑하고 오래 사랑하고 평생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나는 귀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낳아서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키워서 부모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자식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자식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4계절을 다 경험하는 거죠. 어렸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서 불꽃 같은 사랑이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그냥 막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 그 사랑 끝에 결혼이 이루어지고 결혼 끝에 분명히 자녀가 나온단 말이죠.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때 못 먹고 그저 피곤하고 지치고 막 모골이 그냥 이렇게 꾀재재해지면서 아름다움은 점점점 퇴색되져 가고 그 남자다운 어떤 근육도 쏙쏙 빠지면서 나중에 중년에 배 볼록 나온 아저씨 아줌마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중년의 아름다움. 아이들이 장성했고요. 엄마 아빠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을 또 결혼시키고 떠나보내요. 그 아이들이 빠이빠이 하면서 그 자기들의 자식을 낳고 또 기르고요. 그런데 나중에 노년이 돼서 마치 겨울 들판처럼 하얗게 눈이 쌓인 것처럼 머리에 소복이 백발이 쌓이게 되면 곧 있으면은 당신 먼저 가, 나 뒤따라 갈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봄만 아름다워요? 여름만 아름답습니까? 가을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죠. 인생의 4계절이 다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문화대로 살다 보면 이 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봄, 여름에서 멈춰버려요. 가을의 풍성함, 둘이 깊이 사랑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얻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것들 경험 못하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 겨울의 아름다운 그 빈 들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4계절이 있듯이 하나님은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인생의 4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마냥 100% 사랑을 받기만 해야 되는 시절,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나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안에 열매가 일어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배워가고 나중에는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 앞서가고 하면서 결국 인생의 4계절 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적인 사랑을 다 배워가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님의 소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의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4계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죠. 예? 이런 그 쾌락적인 사랑만 추구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 높은 차원의 숭고한 사랑 구경도 못하는 거죠.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요. 건전하고 경건한 가정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지평이 열린다는 거죠. 깨어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바닥거북이처럼. 바닥거북이는 부모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래밭에 놔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깨어나면은 벌써 모래사장 위에 자기만 혼자 벌렁 있는 거예요. 온갖 천적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깨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달리기를 배워요. 해변을 죽으라고 달려서 바닷속에 들어가야 그나마 안전할 수 있을까 말까. 그리고 짝짓기하고 신랑 잡아먹는 사마귀나 거미 같은 경우에도 깨어나서 어미 잡아먹는 살모사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부모와 없는 고아라 할지라도 불행하게 자라났다 해도 누군가는 그에게 정성과 사랑을 부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할 수 있었던 거죠.
부모님 사랑 받아서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감사해야죠. 그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 부모님 공경하는 삶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졸립습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이 공간 안에 계신 분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뭐 당연한 얘기니까 졸립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게 만약에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되게 낯선 이야기예요. 되게 낯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 졸린 게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충격을 못 받으시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 품에서 고이 자랐는데 부모님을 경외하거나 공경은 고사하고 존중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부모를 저주하거나 심지어 부모를 폭력 행사한다. 부모님께. 가나안 땅에 그런 썩을 놈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래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래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도 돌로 쳐 죽이래요. 같은 형벌이죠. 그만큼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도 공경하라는 말이죠. 자, 이 땅에 있게 하고 살게 해준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이 땅 이후의 내세의 삶까지도 관장하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게 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살게 해주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님과 똑같이 공경하면, 아니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공경하는 것이 맞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내 식탁에 와서 밥 먹자,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되면 내 앞에 와. 우리가 육신인 부모님과 만난 거 나눠 먹는 것처럼요. 예, 그렇게 영적인 식탁을 차려놓고 나와 함께 먹자. 근데 구약에서의 이야기는요, 쉼의 의미가 컸어요. 농경사회에 지금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일주일에 어떤 사이클이 없었을 때는 눈 뜨면은 나가요. 동 트면은 나가요. 삽 들고 막 괭이 들고 막 그래갖고 죽으라고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 그럼 애들 뭐 건사하거나 돌보거나 그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없다 보니까 계속 늙고 지치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안식의 개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시절에는 그날을, 하나님의 식탁이 펼쳐지는 그날을 안식일이라 불렀죠. 안식일.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에 식탁이 펼쳐지면 그 부모님과 만난 것도 나누면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도, 힘든 이야기도 다 나누면서 부모님 삶에서 경륜에서 나오는 이런 조언. 아빠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렇게 했어. 엄마는 그랬었어. 그랬어. 뭐 임신한 그 딸이 오면은 엄마 임신했을 때 너 가졌을 때는 이랬다 하면서 노하우도 가르쳐 주면서, 이런 어떤 경륜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조언, 지혜의 조언을 듣는다면 그렇게 어른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손은 잘 되고 또 잘 되겠죠? 예, 그럼요. 마찬가지로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음식인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구약 시절에는 안식일이었고요, 신약 시절에는 주일이었다는 거죠. 구약 시절에는 노동을 멈추는 안식, 쉼의 의미가 컸다면 노동을 멈추고 잠시 여유 찾고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쉬며 다시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컸던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신약 시절에는 영적인 식탁의 의미가 훨씬 더 커졌어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다? 구주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령한 양식,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수 샘을 나누고 생명의 잔을 나누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에고 에미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7개로 자신을 표현해 주셨던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9장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참 부모님이 아닌 또 영원한 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허무하고 헛된 것들을 향해서 그것들 만들지 말고 그것들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다 길러주셨다 했는데 내 부모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 아저씨한테 공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 그냥 극진히 돌보면서 자기 낳아준 엄마 아빠는 아주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거 불효막심한 거죠. 이게 바르지 않은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죠. 괜히 돌이나 나무 깎아 만들거나 금속이나 섞어 부어서 구상 만드는 것 자체, 그것을 숭배하는 것 자체는 부모님 공경, 참 아버지 하나님 공경을 꽝으로 만드는 거예요. 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도 헛것이고 부모님 공경, 아버지 하나님 공경도 다 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왜 이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왜 이러냐?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자꾸만 내 자식이 옆집에 가가지고 용뚱한 아줌마 아저씨한테 막 빨간색 처월급 탔다고 빨간색 내복도 사다 드리고 그냥 시절을 쫓아서 그냥 뭐 맛있는 음식도 그냥 막 갖다 바치면서 자기 부모들한테는 아무것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서 그냥 막 신경도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꿇어 앉혀놓고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온 세계 수백 년, 수천 년 오래된 고도에 가보세요. 고도에 가보면 대부분 우상일색이죠. 뭐 수백 년 된 도시, 수천 년 된 도시다. 아주 그냥 만신들의 종합 박람회장 같아요. 세계가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뭐 많이는 못 다녀봤습니다만 뭐 수개의 나라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항상 그 나라의 특색을 알 수 있는 고도를 가요. 오래된 도시를 갑니다. 그럼요, 전부 다 만신들의 종합 박람회장이에요. 말 그대로 신사가 있거나 뭐 우상의 산당이 있거나. 근데 그 색깔이 전부 다 송장색이요. 청 푸른 그 색이죠. 푸르딩딩 누르팅팅하는 색, 시체색. 아주 소름 끼쳐요. 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생명의 그 느낌이 없어요. 죽음의 평화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 안에서 오는 생명의 평화랑 좀 다른 차원의 평화가 있다는 거죠. 영으로는 참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지당하다는 거죠.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느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뭐 육신의 부모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늘 아버지 잘 섬기면은 저 아버지의 나라에서 잘 되고 영원히 잘 산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로 넘어오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사는 거. 이제 하나님 공경은 어떻게 드린다? 해드려요.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얼굴 보고 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식탁의 교제를 누리면서 효도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공경이요, 정기적으로 전화드리는 게 공경이라고. 그냥 정한 날 딱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전화하고 소통이 되면 그게 효도라니까요. 어느 날 그냥 1년치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딱 내려놓으면 그게 효도가 아니고, 진짜 효도는요, 부모님이 늘 자녀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보를 잘 알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지 아는 것이 참 공경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마치 그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의 자리인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라고 했죠. 제사를 드릴 땐 뭐 가지고 와요?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죠? 그 제사를 지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와요. 그럼 고기를 나눠 먹는단 말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잡아서 오늘 먹고 늦어도 내일까지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3일째 되어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불태워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뭐 대단하게 신령하고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같으면 뭐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죠. 더 저장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시절에 하나님이 냉장고가 있었던 시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도 보름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요, 고대 시절에 음식을 오래 위생적으로 보존하는 식품 저장 장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장렬하는 열사의 기온에서 3일까지 실온에서 요리한 음식을 두면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죠. 이것은 종교적인 제의적인 어떤 신령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료 위생에 관련해서 건강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한다고 제사를 드리고서 그것을 나눠 먹었던 음식 먹고서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설사하고 말이에요. 그냥 일상생활도 살지 못하고 막 그렇게 막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괜히 하나님 기쁘게 제사 드리고 음식 나눠 먹다가 너도 나도 식중독 걸려갖고 여기 픽 쓰러지고 저기 픽 쓰러지고 뭐 심한 경우에 죽고 그래봐요. 별로 구별된 나라 같지 않죠. 거룩한 백성답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 위생적으로 위해 요소가 있다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태워버리라.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셔요.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서 버리셔야 돼요. 상한 것 같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나물 같은 거 퀴 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땐 분명히 상한 거야. 근데 이게 아깝다는 거예요. 다듬었을 때 그걸 캐서 다듬고 데쳐서 묻히고 삶고 이 과정을 아니까 허투루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비벼 먹고 막 그냥 그 신냄새 가린다고 고추장 아무리 더보기를 해봐요. 제가 엄청 싸웠다니까요. 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유희의 요소가 있다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태워버려라. 음식보다 무엇이 귀하다? 생명이 귀하다. 건강이 귀하다. 양기봉 목사님 반드시 그러세요? 아깝다고 그냥 나중에 남겨놨다가 막 이렇게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라 하셨으니까, 예, 태워버리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겠죠. 더 맛있는 음식 주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예,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저녁에 맛있는 거 생길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그냥 어떤 성속의 개념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끊어지게, 건강상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예, 지금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3일째까지 남겨서 먹으면 앞에서 드린 제사 드린 것도 내가 안 받아버리겠다. 이 정도로 워딩이 세죠. 아깝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거 아까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가 병 걸려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 안 되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도장 찍으시죠. 당시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밭모퉁이까지 남김없이 알뜰하게 거뒀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얼마나 알뜰하게 걷어가는지 몰라요. 이삭도 남김없이 줍고요. 누가 가서 자기 밭에서 이삭 주울라 치면은 우리 밭인데 여기도 함부로 걷어가냐고. 예. 포도원 열매도 남김없이 다 따고요. 떨어질 열매조차도 다 주워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정서가 그랬을 거다. 자, 그러나 하나님 백성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옹골박작 개바군이 그냥 전쟁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라. 추수할 때 밭 모퉁이도 좀 설 추수해. 처사촌 벌초하듯이 듬성듬성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떨어진 이삭도 그냥 내버려 둬. 못하러 주워. 그냥 놔둬. 너 그거 안 주워도 너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보장할게.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마. 다 줍지도 마. 가난한 사람들 배려해. 보아스가 꼭 그렇게 산 사람이죠. 나중에는요 룻이 그냥 그 골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야, 일꾼들에게 일부러 좀 흘려. 뭘 그렇게 알뜰하게 다 주워. 더 흘려. 빼. 곡식단에서 더 빼가지고 흘리라. 그 반나절 한 것이 2대나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보따리에 돼가지고 나오미가, 야, 이거 어느 밭에서 이렇게
거뒀냐? 이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아, 보아스네 밭에서 그걸 거뒀다. 야, 그 사람 진짜 양반이다. 야, 귀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 보아스와 같이 살면은 틀림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악착같이 다 긁어모으려고 하면 하나도 안 예뻐요. 하나도 안 예뻐. 11조 정신이 이런 곳에서도 발휘돼야 돼요. 열을 우리가 가져오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을 가져오면요, 그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레위기에서 그런 그 11조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누군가 귀한 것을 나누어주면 그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다, 다른 모양으로라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내 것도 내 것이고요, 네 것도 내 것이고요, 전부 다 내 것이죠. 결국 내 거. 그죠?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그렇다니까요. 참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래도 억울한 면은 좀 있어요. 예. 누구라고 아껴서 통장 만들어 놓으면 지가 다 털어먹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것에 네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너목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중에 너의 목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넉넉해져요. 그럼 주면서 내 것 원래 아닌 거였어, 원래 너의 몫이야. 그러니까 내가 준다라고 하는 너스레 떨 필요 없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너의 목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유실수 위에다가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죠. 감나무.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왜 저 유실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감을. 그래서 거기 높은 데 있으니까 손이 안 자라가지고 남겨놨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까치밥이라는 거예요. 까치밥이라고 남겨놨다고. 그 배나무에서도 배가 몇 개 남아있고, 사과나무에도 사과가 몇 개 남아있고, 다 안 따먹고 이렇게 남겨놓더라는 거예요. 까치밥이라고. 우리나라는 원래 까치밥까지 챙겨주는 나라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냥 산업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벌고 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르신 세대 그 이해해요. 그때는 그래야만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속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이 지금 비둘기 밥도 챙겨주고 고양이 밥도 챙겨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 너무 많이 챙겨주니까 고양이가요, 무슨 엄청 많아요. 쓰레기 봉투 다 찢어놓고요. 여기 앞에도 뭐라고 붙어있냐면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고.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비둘기를 이 시청에서도 먹이를 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온갖 데 앉아가지고 똥을 싸놓으니까, 그러니까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 지금 얘네들이 쓰레기 봉지를 다 훼손하니까요, 그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애를 먹고. 참 그래요. 짐승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모질고 냉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시골 인심 좋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시골 인심 좋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괜히 그냥 인심 좋다고 밭 모퉁이에서 서리했다가는 고발 들어간대요. 예. 이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각박해지고 몰인정해지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긍휼의 손을 펼치기 시작하면 지역 사회가 조금 냉랭함에 냉기가 좀 가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시대 가나안 땅의 지역 정서와 다르게 자신의 백성은 이삭을 주워 먹어야 살아갈 만큼 가난한 이웃을 배려해 주는 푸근하고 넉넉하고 궁율이 가득한 백성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랬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줘야죠. 없는데 주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주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 것만 주시지 않고 다른 분들 것도 함께 주셨으니까 쓸 건 충분할 거야. 제가요, 우리 하윤이가 너무 이뻐요. 얘가요, 정윤이는요, 심부름 시키면요 세상 오만상을 쓰고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제 마음이 불편해. 엉덩이는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도 아주 짜증나, 얘 부려먹으려면. 근데 하윤이는요 얼굴을 웃으면서 와요. 왜요? 그러면요 제가 5,000원에 그 심부름 할 수 있는 거요 10,000원, 20,000원 더 줘요. 그러면 너 이거 아빠 그 심부름 하고 남은 거 너 써.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자녀들에게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분인데 그 자녀는요 아주 그냥 막 째째해, 막 쪼잔해. 그냥 이건 내 거야 아주 그냥 꼭 쥐고 그냥 파르르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시면요 별로 안 예뻐하신다니까. 예.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자, 그래서 11절 12절 보실래요? 11절 12절 여기서도 하나님이 또 도장을 찍고 계신데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 백성이 남의 거 도둑질하는 도둑놈 되면 절대 안 되죠. 좀 상식적인 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도둑놈 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 빼앗는 것을 뭐라 그러죠? 사기친다 그래요. 사기꾼 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재판의 자리에서 거짓말로 속여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더러운 이윤을 챙기는 거, 그런 거 돼야 안 돼요? 짜고 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 거짓말로 이렇게 증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신원하십니다. 몇 배로 쓰고 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예? 거짓말로 그렇게 거짓 증언해가지고 남의 거 뺏고 그랬으면 하나님이요 몇 배로 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도둑질, 사기꾼, 거짓 증언 다 더러운 이득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앗아 가시고 몇 배로 손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또 이런 그 거짓 증언 때 앞에 가가지고 제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자기 누추한 죄와 잘못 욕먹지 않고 교묘히 덮고 빠져나가려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꼭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그 거짓말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벌써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잘못 살았다는 증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평상시 진실하게 살았으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오죽이나 못 믿으면 이 사람을 의심하고요 결국에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면서 살냐 말이에요. 별로 평소에 정직하게 못 살았다는 증거죠. 아예 그런 맹세할 일이 없는 사람이 진짜 맹세 안 하죠. 아유, 우리 윤주천 집사님 같은 분은 법 없이도 살아. 저분은 틀림없어. 저는 솔직히 중심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정말 멋지게 산 거죠. 근데 저런 분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런 말 나오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일상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이 꼭 말이 궁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이,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후지게 살면 안 된다.